안녕하세요. 앞의 영상에서는 그들은 어떻게 보좌 앞에 서게 되었는가 말씀하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은 자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가 죄의 붉은 옷을 희게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인의 네 번째 이야기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말씀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7장 15절 뒷부분입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 말씀은 헬라어 카이로 시작됩니다. 그리고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그의 성전에서 밤낮 주를 섬김에로 연결하였지만 다른 번역본의 성경들은 대부분 그리고로 연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하였으므로 어떤 일이 있게 되었는가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으므로 그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성전에서 밤낮 주를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위에 장막을 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장막을 치신다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장막을 치다의 헬라어는 스케노어입니다. 스케노어는 천막을 치다, 거주하다, 하나님의 보호와 교제의 상징인 성막에서 하듯 거하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들 위에에서 위에는 에피로 위에 아내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막에 거하셨던 것처럼 그들 위에 거하실 것을 말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아버지와 함께 가셔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그리스도를 믿어 어린 양의 피로 죄를 씻어 의롭게 된 자 위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인을 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아버지와 주 예수님께서 그의 안에 사십니다. 그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신약 성경에 성전을 말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히에론과 나우스입니다. 히에론은 예루살렘에 있는 또는 다른 곳의 성전, 성소라고 정의합니다. 즉 눈에 보이는 성전입니다. 반면 나우스는 거하다의 뜻을 가진 나요에서 유래되었는데 지성소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서신서와 계시록에서 전, 성전은 모두 지성소를 의미하는 나우스가 사용되었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지성소입니다. 성막에 임하신 하나님은 두 그룹 사이에서 모세를 대면하여 말씀하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 있고 성령님을 통한 인도하심과 보호가 있습니다. 스케노는 성도들에 대해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입니다. 계시록 13장 6절. 그들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삽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은 바로 그들의 성전입니다. 계시록 21장 22절. 하나님은 그들 안에 사시고 그들은 하나님 안에 삽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입니다. 그 모습을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설명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의의 흰 옷을 입은 자 위에 장막을 치셨습니다. 의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입니다. 이사야 32장 17절. 의의 흰 옷을 입었으므로 일어나는 또 다른 결과들입니다. 계시록 7장 16절 17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그들에게 있을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먼저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음은 그들이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유를 말하는 호티가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은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주림과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55장 1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주님은 목마른 자들을 부르십니다.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는 방법을 말씀합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입니다. 그리하면 무엇을 얻게 됩니까? 좋은 것을 먹고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우리의 영혼이 살 것을 말씀합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인류에게는 아담이 가지고 있던 수치심, 정죄감,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습니다. 그 목마름은 의에 대한 목마름, 생명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영을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썩을 양식으로 수고하지만 만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육신의 양식으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그것으로 만족합니까?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또 다른 무언가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근본적인 목마름을 채우지는 못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목마른 자들을 부르십니다. 목마른 자가 주님께 가서 듣고 들으면 그 생명에 대한 목마름이 채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맺으실 영원한 언약,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 일은 영원한 언약인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는 확실한 은혜입니다. 계시록의 말씀과 짝을 이루는 구약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8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이 말씀은 새 언약의 날,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인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잡혀있는 자, 흑암에 있는 자를 나오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그렇게 돌아온 그들이 길에서 먹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이므로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더위나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은 계시록의 말씀들과 같습니다. 그들은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더위, 즉 아무 뜨거운 기운이나 볕, 즉 해가 그들을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린 양이 그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수 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인데 그것은 그분이 주시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생하도록은 하나님의 생명을 뜻하는 조회가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생명수는 우리를 살리는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영을 우리 속에 두어 우리를 살아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 37장 14절.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근본적인 목마름을 채우는 길은 오직 생명수 샘물을 먹고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21장에서도 주님은 이기는 자, 즉 믿는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상속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계시록 21장 7절. 마지막 장에서도 성령과 신부가 목마른 자는 오라고 부릅니다.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2장 17절. 영생 얻는 생명수 샘물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죽어있는 자에게 필요한 샘물입니다. 그 물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샘물입니다. 누구나 목마른 자는 와서 마실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 믿는 자는 생명수 샘물을 먹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주는 떡입니다. 그러므로 그 떡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않을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그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 또한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주님은 두세 증인으로 그 말씀을 확증하십니다. 어떻게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습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먹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물과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생명을 주는 생명수와 생명나무 열매입니다. 그는 다시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 것을 말씀합니다.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서의 보호는 원수가 있는 이 땅에서의 이야기임을 나타냅니다. 두 증인도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를 삼켜 버린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계시록 11장 5절. 곡과 마곡이 모여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 버렸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계시록 20장 9절. 말씀으로 그들을 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구원의 말씀을 먹고 산 자가 됩니다. 원수의 해와 뜨거운 기운도 같은 맥락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합니다. 계시록 13장 13절. 그는 용처럼 말을 하는데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합니다.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거짓말의 불에 삼켜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사는 이기는 자, 믿는 자에게 감췄던 말씀의 만나와 성령님의 힌도를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양은 목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꼴을 얻게 됩니다. 복음이 능력이고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위에 장막을 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새 언약의 백성에 대해 하시는 말씀은 애통, 눈물, 슬픔이 아닙니다. 큰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소리치고 뛰놀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도 자랑하고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한 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장막을 치셔서 그분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스케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만물이 새롭게 된 후이기 때문에 원수가 주는 해나 뜨거운 기운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다시는 사망과 애통이 없을 것을 말씀합니다. 모든 비극의 원인은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은 사망입니다. 사탄과 연합되는 사망의 왕노릇의 결과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 그러나 성경은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예수님께서 사탄의 본성인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과 썩지 않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일은 먼저 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위에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인 그 나라가 이미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우리는 그것들을 믿음으로 이 땅에 풀어놓습니다. 그러나 그날 우리의 몸에도 사망이 패하여지고 하나님과 함께가 이루어져 완성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의 육체에도 눈물, 재의 수치,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입니다. 계시록 7장도 요한이 영안에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는 계시록 4장부터의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그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어린 양이 7인을 떼시는 가운데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7째 인을 떼시기 전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인을 떼심으로 복음을 전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또한 6째 인에서 말씀하는 두 부류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인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징입니다. 그들은 모든 시대 모든 교회로 7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의 많은 말씀이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계시록 7장은 특별히 하나님의 인침과 14만 4천에 대해서 말씀하는 장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영상에서는 인침에 대한 말씀의 연속으로 계시록 14장 말씀을 통하여 14만 4천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